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사바 지역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주가 되었어요. 인구로 비교해 보면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바가 그렇게 큰 주는 아닌데 갑자기 사바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야기가 되었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밑에 집에 사시는 분들도 확진이 돼서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어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요.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또 이렇게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는 지금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글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쭉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서론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한번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막 심하게 아프고 나면, 심하게 아팠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큰일 치를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니까 이제부터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 이런 식의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하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성, 혹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땅의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죄악시할 필요 없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그 이단들을 보면은 막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떤 수련회 같은 데다가 집단 수용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거 잘못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땅에다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의 욕심, 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쳐요. 사업을 한다고 쳐요. 공부를 한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 이 땅에서 갖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취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할 필요도 없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돼.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대요. 이 감췄다는 표현은 뭐냐면 감춰져 있음으로 보호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감춰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공격하잖아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감춰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딨냐? 우리가 결국은 갖게 되는 그 영광은 어디에 있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갈 때 그 영광,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는 건 뭐겠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다 초대교회들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행형.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코로나19 이 상황도 그렇고 우리는 참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다 들려서 영광 받는 자리에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땅의 것에 목매달리고 또 땅의 것 바라보고 땅에 욕심 두고 이런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더 성실하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5장부터 쭉 4장까지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은 서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요.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지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전에도 세상에서 살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삶만
제가 삶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삶만 놓고 보면 거반 다르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이나 정말 믿음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엄청난 변한 것 같죠? 근데 나의 삶만 놓고 보면, 삶만 놓고 보면 정말 내 삶이 바뀌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별로 안 바뀌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삶이 바뀌진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삶이 변하도록,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도록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하고요, 교회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한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저분은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야, 이런 얘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저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니 저분 삶이 달라졌네, 사람 달라졌네, 이런 얘기 사실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기도 어렵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앙의 나눔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개인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